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승리호라는 영화 봤어요?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한국 영화에서 이 우주를 다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줄거리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 스포라고 때릴 테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9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지구가 이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다가 UTS라는 문명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건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우주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이런 배를 타고 줍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여기 나오는 악당은 지구 인구의 30억 명을 그냥 죽여도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만큼 극악무도한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그 어린 주인공이 있어요. 꽃순이라고. 여러분처럼 너무 러블리하고 귀여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아기는요, 이 여자아이를 그냥 폭발시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주인공 송중기와 그 친구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구하고 중재하고 지구를 다시 병든 거를 회복시키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얘기죠. 근데 이 영화의 픽션은 픽션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인류의 실제 역사 가운데, 인류의 문명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곳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극진히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자 이제 배웅 나오는 거예요.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한 심판의 뜻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본문에서 깊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포인트는 소돔과 고모라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라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됩니다. 그곳에는 제 조카 롯도 있고 의인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는 이유는 심판이 물론 맞지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럼 용서해주면 되지 않으십니까? 50명이요? 없어요? 없다. 45명은요? 없다.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넣은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찼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과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하나님 품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1973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집회 사진이에요. 여의도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집회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저 장면이 합성 같은데요.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때 집회를 인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현대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일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러분 19장 4절 5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이제 애워싼 겁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근데 그 당시에 천사의 모습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를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동성애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데리고 와! 내가 지금 저 남자를 성적으로 내 만족을 채워야겠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로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구분할 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깨닫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말씀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실제 경험에서 굉장히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방배동에 유성사우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똑같이 겪었더라고요. 저는 2010년에 이제 방배동 유성사우나에서 하루 사우나에서 잔 적이 있어요. 수면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넓은 수면실에 딱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 한 명. 저는 이제 맨 끝으로 가서 잤어요. 뭔가 찝찝해가지고 속옷도 다 입었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왠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이 터벅터벅 저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넓은 수면실 안에 하필이면 제 옆에 딱 눕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세. 갑자기 발가락이,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이 제 발가락을 대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막 이렇게 잠에서 잠결인 척 이렇게 물리쳐냈습니다. 2차 공격으로 손이 어디로 오냐면 저의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손을 이제 또 잠이 안 든 척 이렇게 했습니다. 왜 반항을 안 했냐?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몸이 경직됩니다. 막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제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분의 마음을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그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정하기 힘든 그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직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 카운터펀치로 중요한 저희 그곳으로 올 때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탁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려가서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이제 했고 그 남자는 도망갔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자야만 했거든요. 밤을 새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굴 같은 게 있어요. 찜질방 가면 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가지고 방석을 다 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입구를 막고 자려고 하는데 잠도 못 잤죠. 아까 밖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막 폭력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또 남자가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덮친 거예요. 그리고 그 옆 굴에서는 또 사랑의 쪽쪽쪽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군요. 이 밤에도 수많은 성적 문란함과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런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로드뷰로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임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가면 방배역에 여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장의 내용인데요. 롯과 아브라함은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고대 문화에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환대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것은 이제 고대 문화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환대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남자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다 오픈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홀쭉해 보이나요? 요즘 살쪘는데 치킨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뭐 엄청 많이는 아닌데 그걸 다 먹었다가는 완전 돼지가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껴놨다가 이제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남자친구들이 제 집에 오면 치킨을 파티를 열라 그래요. 그날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친구들은 초대하지 않겠어요. 차별하는 건 아니고 사역의 깔끔함을 위해서 우리 남자친구들만 먼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손님을 환대하는 건요, 지금도 이제 당연한 문화인데 당시에는 이제 완전 당연한 문화였는데 5절을 보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뭐 나중에 조금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에 이런 말 하면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덮치겠습니다. 이거 완전 극악무도하고요, 인성 바닥이고요. 근데 기본 윤리가 없고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세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학폭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특정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스포츠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계가 이렇다면은 연예계, 정치계, 여러분 이 모든 곳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악한 행동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도 10대 시절에 직접 막 맞고 학교 폭력을 당한 건 아니지만 이 정신적인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사진입니다. 어떻게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네. 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보면 좀 인생이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뭐 키가 작기 때문에 제가 158cm이기 때문에 이 키장남아, 너는 여친도 못 사귈 거야, 너 루저야. 그리고 국어 시간에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곡 이런 문화작품의 제목이 있었는데 넌 난쏘공이야 막 이러고, 제가 농구하면 난쏘공이라 그러고 얼굴에 여드름 괴물이라 그러고 이렇게 조금 저도 놀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조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요, 제가 뭐 해결은 해줄 수 없지만 정말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새벽에 강도사님 번호가 여기는 안 나오네요. 강도사님 번호로 연락을 하면 강도사님이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나 여러 가지 좀 조언을 구해야겠지만 일단 강도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 말씀인데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말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뭐래요? 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기 소돔에는 제 조카 롯도 있지만 의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타격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가 이제 응답되지는 않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심판이 미뤄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계시록 말씀의 심판이 아직 왜 오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디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말씀에 나와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 근절돼야 돼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분위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이 분위기, 경쟁 분위기, 비교하는 분위기 너무나 만연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잖아요. 이 공의롭지 못함, 정의롭지 못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뭔데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활 방식,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어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친절히 대하고 be kind, 너그럽게 대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은 정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교회에서나 많은 자들에게나 세상에서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썩는 그 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의 냄새,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뿜는 존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바르게 대해야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삶을 너무나 귀하게 살았던 분이 한 분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저도 20살에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33살의 한 의사가 어느 날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젊은 의사가 소천했는데,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궁금했는데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나는 당신 병원 앞에 있던 구두 닦기였습니다. 당신은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와서 비싼 돈을 더 주고 구두를 닦고 내 손을 잡아주고,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라고 기도해주던 모습이 그립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병원 청소를 하던 세탁 담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당신은 제 손을 잡아주고, 아주머니 요즘 왜 얼굴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약 좀 드세요. 약을 가져다 주고 기도해주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한 아이가 아팠습니다. 크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강제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선물을 주고 왔던 그의 행동.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너그럽게, 친절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의사가 병원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긍휼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 주변 영혼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 구절 읽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 세상을 덮어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세상을 덮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